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승리한 사건을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2번의 승리를 기록한 이유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족속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찾으러라는 표현은 진을 이탈한 병사를 찾거나 혹은 잃어버린 양을 찾거나 혹은 재산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까지 블레셋의 군주 아기스의 봉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탈영한 병사를 찾듯이 다윗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웃나라의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된 정치적 현실이 이웃나라들이 속으로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철제 무기를 갖춘 강력한 블레셋 군대는 단숨에 르바임 골짜기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라는 표현이 19절과 23절에 반복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을 연거푸 기록하면서 과거 사울 왕이 실패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실패한 이유를 드러냅니다. 사울 왕은 왜 실패했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황이 급하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선을 넘었어요.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 버립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군대의 대장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여쭙고 경청하며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결탄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또 그분의 뜻을 경청하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경청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그 내면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믿을 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 다윗은 먼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마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먼저였어요. 폴 밀러가 쓴 일상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어서 혹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변명한답니다. 하지만 폴 밀러는 실제 원인이 시간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가 내심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내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박함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좋은 약도 써보고 훌륭한 명의도 찾아가 보고 다 해봤지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한계를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그 어떤 제재에도 그 방해를 뚫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쌓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상황은 너무 절박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군대는 2번 영겁 후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와요.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끊으면 허리를 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간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면 다윗은 또다시 어려워지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아시는 것처럼 철제 기구를 가장 먼저 사용한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강력한 군대, 철제 무기, 전략적 요충지로 찾아와서 이미 점령했습니다. 이거를 가서 쳐부신다는 것,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실패했던 사울 왕과 구별되는 점인데, 여러분,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의 최초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기도하러 나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돼서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최초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최초의 선택이 기도였어요. 최초의 선택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번 영겁 후 기록하면서 성경은 기도가 최초의 선택이었고 또 승리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특별히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2번째 전투로 넘어가면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전술을 명령하세요. 정면으로 가서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하지 말고 우회하여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다리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째 싸움에서 지난번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서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 또 이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승리한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주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놔요.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매 순간 경청해야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순종이 가진 깊이입니다. 다윗은요, 응답을 받은 후에는 주저하지 않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달려가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은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다윗은 이 놀라운 승리를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승리 자체보다 이후에 더 중요한 이 승리가 가진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전쟁터에 나올 때 그들의 신들을 의지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 우상을 다 뺏기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놓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갖다가 치웠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후 법궤를 빼앗긴 사건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했어요.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군진에 가져다 놓은 법궤도 빼앗겼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어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을 짓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본문에서 블레셋이 2번 패배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을 버렸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거나 빼앗겼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갖다가 치웠다. 아마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게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소에다 갖다가 바쳤을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사건의 역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통치 아래, 이 승리 아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4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요, 죄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의미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죄와 실패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의 삶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패배자 사울과 승리자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승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대조가 단지 두 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또 다른 대조를 통해서 실패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조가 로마서 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결국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로 신약 성경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본래 다소 출신의 아주 열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켰다. 그것은 사울이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실상은 철저히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에워싸죠. 그 순간 사울은 땅에 고꾸러집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사울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듯 착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과 눈이 멀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있었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에스겔의 환상처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다시 임하는 놀라운 순간인 겁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요.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자여 죄인이었던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맛볼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을 예비하셨듯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경청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경청하며 그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자아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경청하셨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기꺼이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윗처럼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물질,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디딤돌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어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닌 최초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실패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